이번 주간 신명기 27장, 28장입니다. 월요일 27장,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27장 2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 제일 먼저 할 일은 율법을 돌에 새겨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내 삶에서 말씀으로 시작한 일을 말할 수 있고 또 말씀으로 마침내 이루어진 일을 말할 수 있습니까? 3절에 석회 바른 돌들의 율법을 기록해서 세겜에 있는 에발산 위에 둔 것은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까? 4절 에발이란 뜻은 나뭇잎이 없는 벗겨진 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에발산은 풀과 나무는 거의 없고 온통 돌과 바위로만 뒤덮여 있는 산입니다. 시청각 교육인 셈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에 율법을 기록한 돌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율법이 가지는 저주의 측면을 강조해서 율법이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5절, 두 번째 할 일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돌비를 세우고 제단을 쌓는 것은 이스라엘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당도하였다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이죠. 중심에 말씀을 두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 나의 삶에 있어서 이 두 가지에 얼만큼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6절, 다듬지 않은 이란 단어는 샬렘입니다. 평화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소인 돌단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갈등이 없어지며 평화가 유지되는 장소가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개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사람들과도 평화를 이룹니까? 6절에서 7절 보면 왜 에발산의 제단을 만들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까요? 제단은 희생제물의 죽음을 상징하죠. 에발산에 세워진 돌들에 새겨진 율법 앞에 인간은 죄인으로 고발당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려주셨습니다. 화목제물도 쉘라임, 평화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목적은 평안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마침내 화목제, 희생제물의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평화와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았고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화요일입니다. 27장 12절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택한 것은 두 산의 지형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양쪽에 놓여져 있죠. 세겜은 지리적으로도 가나안 중심부였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처음 머문 곳이고 처음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심산은 초목이 무성하고 물이 풍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받은 땅으로 인식되었고 에발산은 나무도 거의 없는 돌산으로 저주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13절 저주란 단어는 축복받은 상태의 부재, 못한 상태로 낮아지는 것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선포한 저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축복에 반대되는 일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죄들은 가나안 땅에서 당시에 가장 빈번하게 행해지는 죄의 목록이었을 것입니다. 14절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실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선포를 했는데도 신명기에는 저주만 선택적으로 기록한 것은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축복받는 일보다는 불순종하여 저주받는 일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저주를 경험하게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것.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본성과 뜻 앞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불순종을 깨달아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우리 자신, 우리의 필요를 가르쳐 줍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거룩한 뜻이 드러나 있어서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지요. 또한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불순종, 죄를 지으려는 우리의 성향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15절에 부어 만든 우상의 전형적인 예는 시내산에서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였죠.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몹시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12번이나 문장의 맨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고 백성은 큰 소리로 아멘으로 응답했다. 이것은 자기 저주의식입니다. 우상을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세운다는 것은 그것이 죄인 줄을 안다는 것이죠.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이죠. 2계명,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이 있기 때문에 형상을 조각하거나 우상을 부어 만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율법에 온전하게 순종하셨고 우리가 치러야 할 형벌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주께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를 말하는 장면이 있죠.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시장에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은 내 앞에 진수성찬이 펼쳐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니 양식을 먹은 것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라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가 보이신 방식대로 사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우리에겐 언제부터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었을까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한 거짓말을 믿었을 때 죄가 들어왔습니다. 바이러스가 침입하듯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온 인류가 죄에 감염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여전히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부패시켰고 우리는 죄에 감염되었습니다. 본성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원하지도 찾지도 않게 합니다. 첫 아담이 불순종과 이기심으로 사망을 가져왔지요. 둘째 아담 예수는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례받을 때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된 사람이 공적으로 회중 앞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서약식과 같습니다. 16절은 제5계명인 부모 공경에 관한 것이죠. 우리의 부패된 본성은 부모에게 함부로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게 구세주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17절부터 제6계명 이하의 이웃과 관련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18절, 눈먼 사람이 제대로 가기란 어렵지요. 그런데 그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고의로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죄입니다. 장님을 고의적으로 잘못 인도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재 진행형으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19절에 사회적 약자는 스스로를 위해 권리를 찾을 만한 힘도 없고 변론할 만한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변론하지 못할 망정 소송을 억울하게 하고 권리를 가로채는 일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보살피는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26절 앞의 11개의 결론적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율법의 말씀을 실행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결단과 함께 말씀을 세워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율법을 실행하지 않아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에발산 자기 저주의 실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게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수요일 28장입니다. 율법에 순종하였을 때 임할 축복을 네가 뭐뭐뭐 하면 뭐뭐뭐 할 것이다. 조건절과 결과절로 설명했습니다. 3절에서 14절을 큰 구조로 보면 카이즘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수미상관법이라고 앞뒤로 같은 내용이 A, A-, B, B-, C, C-, 그러면서 D, D-가 가운데, 맨 가운데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땅의 축복, 이것이 양쪽에 번갈아 나오고 후손과 짐승의 축복, 음식의 축복이 두 번씩 반복되면서 크게 가운데 뭐를 둘러싸고 있냐면 중앙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건 전쟁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군사적 승리라는 주제를 핵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축복이 군사적인 승리라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이유는 이 모든 축복들이 전쟁에서 실패하면 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지켜야 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삶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많은 것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14절 대 54절의 비율입니다. 이 구조는 고대 근동시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할 때 맺어지는 조약의 패턴입니다. 그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전쟁과 같은 삶을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진영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 저주 목록은 읽기에도 참혹할 정도로 길고 장황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이 불균형은 우리들이 살면서 어느 쪽을 택하여 사는가를 나타냅니다. 내 안에 내재된 불순종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것의 참담한 결과를 들으며 그 분노의 화염을 쏟으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본문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이 정확하게 실현된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도 동일합니다. 저주받는 것 같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책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언약 백성이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모든 행동의 동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28장 1절에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뛰어나게 높이 세우실 것이다. 뛰어나게 높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로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신 존귀와 위엄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자기 백성을 그렇게 높이신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려던 인간의 죄와 대조됩니다. 모든 이방 나라 위에 높이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나라에 굴복하지 않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복의 수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준다고 생각한 복을 왕 같은 마음으로 전하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세계 만방에 선전해야 할 것입니다. 2절,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복이 너를 찾아온다는 것은 복이 위로부터 임한다. 생명이 있는 존재처럼 추적해서 나를 찾아온다. 그 복의 출처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있습니다. 순종으로 누리는 특권이지 내 공로이거나 보상이 아닙니다. 3절, 성 안에서도 들판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삶의 모든 터전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스려 간다는 의미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 안에서 축복을 보려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 인생 전체의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